안녕하세요. 그 안의 진리교회 이태희 목사입니다. 그 안의 진리교회에서는 매해 3차례에 걸쳐서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2월에, 6월에, 또 10월에 3차례에 걸쳐서 3일씩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마음으로 3일간 금식하는 에스더 금식 기도회입니다. 기도회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들이 없음을 믿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벌써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잘하면 2월 달에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3월부터 아마도 새 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책을 할까 사실 마음의 결정은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또 이렇게 앞에 주신 우리 강선주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는 또 그런 강의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바 야고바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헤브론을 떠나 약속의 땅 남쪽 경계선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46장 1절 2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하시는지라.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시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바 야고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애굽을 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언약을 맺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이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하리니 그와 같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내가 거기서 내가 너의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리라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온 세상에 임한 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기로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땅에서 민족을 이루시면 될 텐데 온 가족을 70명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온 가정이 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자신이 기대했던 길과는 정반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제 나이도 많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이방 땅에서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와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음성이고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때에 흉측하고 파리하게 마른 7마리 암소가 아름답게 살찐 7마리 소를 삼켜버리고 있는 흉년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고 있는 이런 환란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이 땅에 세워진 나의 교회들아, 나는 하나님이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두려움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힘,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까지 태양에 의존합니다. 태양 섬광 하나가 화산 1000만 개가 폭발하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태양의 섬광 하나가 화산 1000만 개가 폭발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부피보다 130만 배가 더 큽니다. 태양의 부피가 지구의 부피보다 130만 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태양은 지구 100만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태양 안에 지구 130만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하계 하나에는 온갖 크기의 별들이 1000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태양 같은 것들이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억 개. 근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야곱아,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교회들아,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요, 그 인격과 본성이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무한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함과 광대함 속에서 우리의 지성이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려요. 이 생각이 끊어져 버립니다. 왜? 그 하나님의 무한함과 광대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그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끊겨요.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구 100만 개를 합쳐놓은 태양의 크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상상이 되세요? 지구 100만 개를 합쳐놓은 태양의 크기. 아니, 지구 하나의 크기만이라도 우리의 지성으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화산 1000만 개가 폭발하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그와 같은 태양이 수천억 개가 존재하는 이 은하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도무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상상이나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그 능력의 한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을 묵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깊고 높은 광대함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생각이 끊어져 버린다. 정신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의 때에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광대한 그 신성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성이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두려움이 끊어집니다. 우리의 염려가 끊어져 버려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 광대한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할 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지성이 길을 잃고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가 소멸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두려움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욥이 경험한 거예요. 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욥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에 상상도 못했던 폭풍우가 몰아닥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너희의 생각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고 있는 자,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미움과 분노 가운데 너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한번 이 우주의 광대함을, 그리고 그 우주를 창조한 나의 지혜와 너비의 높이와 깊이를 한번 너의 지성으로 헤아려 보거라. 그때 너의 그 어두워진 마음들이 밝아질 것이다. 너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던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소멸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폭풍우를 만났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모든 힘과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지성의 달인줄로는 그 깊이를 다 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 너비와 높이를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는 일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만해서 두려운 거예요. 교만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와 겸손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염려도 소멸되고 두려움도 소멸되고 그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한 지혜와 권능 앞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교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한 절 외웠어요, 저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나의 영혼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이 겸손해질 뿐 아니라 크나큰 위안을, 평안을 누리게 되기 시작한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며 우리를 해치려는 하만의 지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봤어요. 하만의 지혜는 두렵지 않아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봤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권세, 애굽의 권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비웃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치유제는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우울증을 갖고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우면요, 치유돼요. 치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난 구멍보다도 작으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채우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고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하는 최고의 진통제, 최고의 치료제,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는 일보다 더 고귀한 사색이 없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학문이 없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철학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는 사색가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는 철학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가족은 총 70명이었습니다. 참고로 70명은 10에다가 7을 곱한 수죠.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구성원이 70명이었던 사실에서도 보듯이 70이란 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적이고 완벽한 그런 단위를,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마치 좁쌀만한 겨자씨 안에 겨자나무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요만한 좁쌀만한 겨자씨 안에 겨자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남성의 씨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의 70명이라고 하는 이 수는요, 그것 자체로 민족의 완전체예요. 그것이 씨가 돼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어디서 하겠다? 여기서 하지 않고 거기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여기서가 아니라 애굽의 땅인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온 세상에 만난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 이거 다 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 좌절되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 내가 너를 거기서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거기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는 것일까? 약속의 땅을 두고, 아니 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왜 그곳에서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일까?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서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당신들과 조우하게 된 그 이유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셔야 큰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 양식 있는 애굽으로 당신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여기서가 아니라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것일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야곱의 후손들과 그 백성들을요, 괴롭히기 위함입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괴롭히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계획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괴롭힘을 통해서 씨가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뭐하리니?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힘을 통해서 이 씨를 민족으로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계획에 차질이 빚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 씨가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괴롭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장시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그럼 왜 괴롭힘인가? 왜 괴롭힘을 당해야 이 가문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 왜 괴롭힘일까? 왜 괴롭힘을 당해야 할까? 이런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물 한 모금 잠깐 마시겠습니다. 왜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가? 이유는 단순해요. 괴롭힘을 당해야 그 괴롭힘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힘을 가하시고 그리고는 그 괴롭힘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민족은요,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한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그 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가? 괴롭힘을 통해서,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는 문제를 허락하신다. 그리고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나일강을 피로도 물들게 만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 괴롭힘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특별한 체험을 우리의 심령의 역사에 새겨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그냥 이 짧은 문장 하나만 들어도 그냥 온 몸에 그냥 흘러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신. 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가문처럼 하나님과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올라오는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죽다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까지 내려가셨고, 더 나아가 죽음의 무덤으로까지 내려가셨어요.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려간다. 내려갔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그와 같은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올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결국 무덤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무덤 속에서 지내게 하신 이후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덤까지 내려가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나의 육신이 괴롭힘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애굽 시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그곳에서 신음하고 타직하는 무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들을 그 괴로움과 탄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체험이 필요하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진짜로 내가 육체로 사는 게 이제 내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태인은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다. 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 죽지 않고 세례받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겨운 일이에요.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토해내버리고 싶은 역겨운 일이다. 하나님이 보시기.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고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정말 우리의 지혜가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함께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애굽의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이미 준비된 계획에 불과해.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 고백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그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먼저. 그 죽지 않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도 없어요. 죽지 않고 부활한 척 하니까 하나님이 역겹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쇼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 다 그만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십자가에 내려가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우리와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게 하셔서 태희를 하나님의 태희로 바꾸고, 우리 눈이 맞추셨기 때문에 우리 천후를 하나님의 천후로 바꾸고, 성원이라고 불러도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우리 성원이를 하나님의 성원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은이가 옆에서 좀 우리 성은이를 하나님의 성원으로 바꾸고.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복자로 부르신 거지. 거주자가 아니에요. 정복자지. 민족은 정복할 수 없어요. 거주는 할 수 있어요. 그 민족이 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민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흑암과 사망의 머리를 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정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터잡고 살던 애굽의 가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너희 자식도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너희 자식들도. 자식들은 거기에 있고 음식을 보내주는 롱디가 아니라 애들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애들도. 갓난 아기들도 다 데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다 애굽에서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 그 생명력,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늘의 생명력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신비로운 구원의 체험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태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돼요. 정말 이제 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계획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 계획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여러분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정말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한 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거기에 매달려라. 그래서 우리가 애써 금식 기도회 하는 거잖아요. 애써 금식 기도회요. 정말 여러분 진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에 참여만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금식 기도회 쭉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열심히 참여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상황과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시는 모습 보면서 나도 이제 금식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도 더 늘려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도 더 늘려야 돼요. 기도의 깊이도 더 깊게 파야 됩니다. 기도도 지금보다 더 제대로 해야 돼요. 금식도 더 해야 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이 꼭 음식을 끊어야만 금식이 아닙니다. 물론 음식을 끊는 것보다 확실한 금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형편과 상황에 따라 음식을 끊으면 정말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금식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느낀 게 뭐냐면요. 바쁜데 기도하는 게 금식이더라고요, 이게. 머리는 계속 돌아가는데 기도하고 있는 게 금식이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금식이에요. 새벽에도 밤에도. 이번 금요 철야 때도 왜들 이렇게 일찍 가세요? 12시까지인데. 12시 채우자. 12시 채우자. 즉 기도의 깊이를 더 깊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온 나라와 온 민족을 지금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고 계시는데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는 게 뭡니까? 이 기도에 완전히 매달리는 게 완전히 죽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기도의 자리에 더 채워야죠. 기도의 시간을 더 채워야 됩니다. 완전히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 호가 바울이 탄 배가 될 수가 있어요.
새벽에도 더 나오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월요일날 쉬었더니 왜 월요일날 안 나오셨냐고 막 그러시는. 나오라고 그러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원래. 중요한 거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는 지금 바로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함께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다시금 올리셔서 다시금 이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갱신시켜 주실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들로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상 숭배의 땅, 귀신과 미신의 땅이었던 조선은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른들, 정말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지옥 그 자체죠. 한일합병에 이르기까지요, 애굽의 압제하에서 기나긴 신음과 탄식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이 민족적인 참혹한 위기를 통해서 조선은 공자와 부처의 나라에서 미신과 귀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초슨 랜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조선의 비극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민족적 부흥의 절정이 임하게 된 거예요. 반세기의 일제 압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조선의 백성들이 이 민족과 사회를 이끄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일제부터의 독립운동은 물론이거니와 해방 이후 사회개혁의 주체가 돼서 한국 근대화의 주체가 됐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우리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라. 오늘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하건대 논고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스스로 새 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니라. 그렇죠? 논고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져서 고기가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야 이 고기가 살 길을 찾아 새 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로 나아갈 것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물메기와 청어의 비유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잠시 사는 논고물이라 다소 태평 안락한 데 사는 사람들도 바다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를 찾기에 게으르지 않건대 하물며 이 물이 마르고 흙탕되는 도탄 중에 들어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리요. 그 새 물줄기가 바로 기독교가 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던 겁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압제하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1905년 9월 호에 코리아 메서디스트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잡지에서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운동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극동아시아 선교에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밝혔어요. 한국 극동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극동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조선이 이렇게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이 거룩한 목적은 무엇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강력한 영적 부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조선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모든 일의 거룩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아니면 종국에 구원받은 한국을 발효시키기 위한 영적 누룩으로 삼으시려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종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도구, 곧 어떤 다른 물질로부터도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도구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한국인 전도자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역할 때처럼 수백만의 중국인들 가운데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보는 그때, 그날이 도래할 것을 믿는다. 일제강점기 직전 척박한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1906년 4월 The Vision and the Task라는 글에서 한국의 사명, 한국이라는 이 선택받은 이 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사명은 무엇인가?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제받는 한국이 장차 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같이 온 세상의 기근이 임한 이 마지막 때 요셉의 창고와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방의 빛으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상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산 박형룡 박사님이 조선의 영어 음역인 초선을 빗대어서 이 나라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통과한 전철을 이 나라도 동일하게 밟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실제로 밟아왔죠.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애굽의 시기들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1999년 이사야서 49장 6절, 인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비전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고 비전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통일이다. 저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저 야곱의 지파들을, 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다, 쉬운 일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쉬워서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쉬운 거예요. 이게 쉬워서 쉬운 문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통일은 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를, 통일한국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비전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선시대부터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굽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로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가인의 지력의 성도들이 더욱 기도의 자리에 매달려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